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그 소요리 문답 18번하고 19번을 제가 함께 적어놨는데 이제 죄에 대해서 오늘 5번째 시간이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건데 그 지난 시간에 한 주제를 이렇게 둘로 다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그 다음에 19번 시작.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8번에 그 문제에서는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 한 가지는 이제 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참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한 값, 죄로 인한 책임, 여기서 말하는 또 죄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죄라는 게 아담의 죄에서 시작해서 모든 죄가 아담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아담 이후의 죄가 아담의 죄를 넘어서는 건 없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고 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죄고, 그것이 또 그 원죄로,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원죄는 아담이 처음 죄의 근원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원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유전죄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 그렇다면 이러한 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들이 왔나 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 이제 죄와 죄값에 대해서 유전되는 것. 그런데 이제 오늘 하는 것은 이제 이 죄의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과 마음과 이제 육체로 나누어서 이 죄에 대해서 유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다가 말았었던 거고, 이 죄값에 대한 거, 이 비참함이라는 것이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사망. 보통 이제 영혼의 사망을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육신의 사망은 너희가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티끌이 될 때까지 수고하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망과 수고,
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한테 그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고통스럽지만 고통을 더했다라고 하셔서 수고와 이제 고통의 부분. 우리가 살면서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죄값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병 같은 것인데 이제 이 중에서 이 죄값 중에 이 사망 부분, 영혼의 사망 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육신의 사망과 이 수고와 고통과 질병은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읽었으니까 다 싹 지울게요. 다 지우고. 우리 아담의 원죄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아담의 그 죄가 그 마귀가 이제 미혹을 해서 이제 아담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죄는 영혼의 사망이 오게 된 죄는 그 첫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영혼을 죽게 만든 하나님과 같이 되어. 꼭 이렇게 두 개로 하래. 말하자면 이제 주인을 바꾼 것이 되죠. 주인을 이제 아담 자신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냐 주인을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그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셨을 때 이 육체를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이 영혼이 불어넣으신 이 영혼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되게 거룩하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면서 주인을 바꾸게 되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마귀가 했었던 게 선악과를 먹어라라고 했잖아요. 불순종.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해. 그리고 이제 마귀의 지혜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부분이 다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안에 있었던 생명이 결국 사망이 되고 이 안에 우리 영과 마음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다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처음에 만들어준 거룩한 영혼을 아담하게 만들어줬던 그 영혼이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이게 변질이 일어나고 더 이제 심하면 이제 이것이 부패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변질, 주인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인이 주신 것을 변질시켰다. 주인이 만들어주신 것을 변질시켰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변질이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몸을 이제 마음대로 쓰는 거죠. 주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서 내 마음대로 쓰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뭐냐 하면, 원래 우리 육체의 주인은 우리의 영혼이 돼야 되는데, 육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주인이 되면서, 이게 원래 이게 주인이고, 종이라고 보면은, 종은 원래 자기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내 마음대로 쓰고 앉았는 거예요. 주인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영혼이 명령한 대로 육체가 움직이도록 육체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거꾸로 이제 영혼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게 변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이 부분이 이제 죄에 유전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영의 부분하고 이제 마음의 부분하고 이제 육체의 부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영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제 말씀 속에서 이 영은 남자나 남편으로 많이 이제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나 이제 남편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에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창세기에 보시면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나와요. 익숙한 사냥꾼. 그래서 이 에서는 굉장히 그 포악합니다. 사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사냥을 하기 때문에 짐승을 죽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잘 죽일까 이런 거를 항상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에게 유전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그 굉장히 그 사냥꾼들, 니무롯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쭉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그 가나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 여인들이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 정욕과 음란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유전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쭉 내려갑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서가 그 장자의 그 주권적인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야곱한테 이제 팔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그 장자권을 이제 팔므로써 그 동생에 대한 막 원망도 나고, 왜냐면 모두 축복을 장자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한테 따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유전되는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결국 그 창세기에서 어떻게 나오냐, 나중에 세일산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일산. 지금의 이제 그 에돔 쪽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에서는 나중에 세일산 쪽으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우리가 이 영과 마음과 이 부분이 이제 영혼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영혼과 육체가 이제 변질이 됨으로써 나오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들이 다 이제 사망이고, 말했듯이 수고고 고통이고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쪽에서는 살해, 여자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살해를 가지고 다뤄줬었는데, 이 살해 같은 경우는 9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딱 10살 차이가 나요. 10살 차이가 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고 하면은 살해는 90세에 이삭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약속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정도라고 보면 사레가 65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 이제 하갈, 그때 바로가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사레가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 나중에 알고 나서 바로가 많은 걸 같이 보내줘요. 소, 양, 염소 하면서 그때 노비도 같이 보내주거든요. 그때 이제 하갈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궁녀로서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됐겠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이 하갈의 나이가, 이 사레가 75세가 됐을 때 하갈은 25살 정도의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을 결국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브라함 보고 들어가라라고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결국 하갈을 쫓아보내게 됐는데, 이 사레 같은 경우 이 하갈을 쫓아내고 그러고서도 더 세월이 지나서 이제 90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레가 죽는 나이를 보면 127세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가 되겠죠. 근데 참 저도 요새 이렇게 손녀를 보지만 이 우리가 할머니가 됐을 때 가장 즐거움이 손녀를 보면서 그 재롱을 보는 거라고 생각이 요새 많이 듭니다. 자식을 키웠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러시겠지만, 이 사레가 이삭을 90세에 가졌잖아요. 9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냐. 근데 이 귀한 자식이 이 사레가 120세에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거든요. 이때까지도 이삭이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가장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손자를 보고 이런 것들을 사례는 하나도 경험을 못해요. 그것이 바로 고통이고, 사례가 느꼈던 그런 고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장가 가는 것도 못 보니까 며느리도 당연히 못 봤을 거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 것도. 그리고 이삭은 또 나중에 이 어머니 상을 한 3년 정도 치르고 나서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는데 이삭도 60세에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이 사레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겠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낳았는데 그런 고통을 겪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고통은 요새 말로 집에 장가드는 것도 못 보고 며느리도 못 보고 손녀도 못 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육체 쪽인데, 원래 아까 육체는
육체는 원래 영혼이 명령하는 대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육체는 순종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만 돼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서 무엇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서도 이제 주인인 이 영이 명령하는 대로, 영의 생각대로 명령하는 대로 육체는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제 육신의 그 욕심대로 결과가 나오면서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또한 이런 사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육체 쪽이 이제 변질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다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서 이 마귀가 처음에 아담한테 준 세 가지가 욕심과 거짓과 살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했었던 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그러니까 장성한테 사망을 난다고 이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죄들이 나오면서 결국 이것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만들어 주실 때는 욕심이라는 것은 내 것 아닌 것을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는 내 용도대로 썼다는 얘기거든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썼어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결과적으로 이 탐욕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이제 정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쪽으로 해서 도적질을 하는 그러한 결과들, 육체의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으로 넘어가서 이 정욕 쪽으로 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도 밧세바를 보고서 욕심을 내두고 탐욕을 내고 자기 거 아닌데 이게 우리아의 부인인데 탐욕을 내고 결국에는 그 여자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밧세바하고의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좋지 않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밧세바하고의 사이에 난 그 첫째 아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첫 아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죄가 나오면 철저하게 이 죄의 이런 책임과 결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탐욕으로 인해서 도적질을 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간과 우리가 게하시 쪽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다르긴 하는데 이제 죄의 이제 이 결과에 있어서 아간 같은 경우는 뭐 옷도 훔치고 은도 훔치고 금도 훔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 모든 물자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 것이니 다 바치라고 했었는데 아간이 숨겼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간과 그 식솔들이 이제 다 이제 이 돌에 갇히고 불태우고 해가지고 결국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데 그게 이제 악을 골짜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무더기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욕심에서 시작을 해서 탐욕으로 해서 도적질을 하게 돼서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이 게하시 같은 경우도 이 열왕기 하 쪽에서 나오는 사람, 엘리사 쪽에서 나오는 사관인데, 그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이 엘리사한테 오잖아요. 근데 이 나만이 이제 그 요단강 물에다 이제 씻으라고 했을 때 처음엔 듣지 않다가 나중엔 씻어서 이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엘리사가 이렇게 주는 것을 받지를 않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주인이 누가 왔으니까 옷 한 벌 하고 이제 은 달란트, 은하고 은 한 달란트랑 뭐 옷을 2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이 다 2개씩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게하시는 이 욕심이 결국 탐욕이 돼서 여기다가 거짓말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결국 물건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게하시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만의 그 문둥병이, 나병이 이 게하시의 그 후손에게 영원히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이 이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죠. 이렇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신약에서도 그 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 땅 파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싹 숨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욕심에서 일어난 거죠. 욕심과 거짓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 혼이 이제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 또 여기서 또 욕심에서 이 욕심이라는 게 사실은 모든 죄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욕심에서 해가지고 또 나왔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나중 은삼신령이 팔게 되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더라고요.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되잖아요. 다 그게 이제 어떤 이게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죄의 책임과 결과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 부분, 이 거짓 부분에서는 또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부분이 이 거짓이 보이는 부분이 아담도 거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아 누가 했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준 저 여자가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는 선악과는 아담이 먹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하와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아담이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인과 같은 경우도 그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을 죽여놓고서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딨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고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과 이걸 통해서 다 이 거짓이 다 이렇게 유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유전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인이 처음부터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살인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이 욕심은 사실은 사랑을 주셨잖아요. 사랑을 주시고 다 너 거는 없다. 이 육체는 뭐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결국 내 것 아닌 것을 다 욕심을 내는 이러한 욕심으로 변질이 된 것이고 이쪽은 이제 진리 쪽이 이렇게 다 거짓으로 이제 변질이 된 것이고 특히나 이 살인 쪽은 이제 권세와 능력 같은 분들인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다스리고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결국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도 이제 아벨을 이제 이렇게 죽이게 되고 특히나 이 노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노아가 아담으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나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다 이 노아 시대에 이르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다 포악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고 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결국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그랬지만 결국 이 노아도 술을 먹고서 이제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체를 벗고 자다가 작은 아들이 이제 이걸 보게 되잖아요. 작은 아들이 보게 되는데 작은 아들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가서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되고 알리게 되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하체를 벗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뒤로 돌아서 아버지 옷을 갖다가 이렇게 가려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가 깨가지고 이제 그 작은 아들의 소행을 보고 이제 분노하게 되죠. 이제 분노를 하면서 노아가 함이거든요. 아버지를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이제 고한 게 그래서 이 함과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깨끗한 그러한 영혼에서 이 마귀의 지혜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질이 되면서 결국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러한 죄가 쭉 유전이 되게 되고 그 결과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해가지고 사망과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고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담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은 6000년의 세월이기 때문에 이 악이라는 게 이 창세기 8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도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창세기 6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바가 다 그냥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창세기 8장에 가면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이미 죄가 유전이 돼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악한 거예요. 애기들을 보면은 그 악한 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다 자기 손으로 쥐고, 저희 아이도 제일 잘하는 말이 히꺼래요. 히꺼. 뭐든지 이거 히꺼. 그러니까 자기 거를 그렇게 챙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이 내 거를, 이 종은 자기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이 주인의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도둑질을 해서 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욕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죄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게 자그마치 이제 6,000원의 세월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줄로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영혼이 이제 영혼과 또 이 육체가 다 변질돼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6천에 걸쳐 이 유전된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결과로 수고와 고통과 질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그 어떤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항상 삶 자체가 이게 수고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게 나이가 들면 아프고 병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괴로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죄값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창세기 아까 8장 21절의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것이 바로 유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들은 지금은 다 그래요. 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다, 그리고 내 거를 챙기기에 더 바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런, 항상 내가 처하는 환경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항상 저 사람한테 더 좋게 해주고, 내가 조금 더 나눠주고, 이러한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에도 하셨듯이 바로 삶의 예배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죄값을 용서받아서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이 새로 태어난 생명,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이렇게 변질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밖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 영혼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만 하지, 이렇게 우리의 영과 마음, 영혼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면서 우리가 또 주변에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떠나 육체와 마음의 원함대로 사는 저희들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수고하며 고통과 질병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생을 기회로 주심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지혜 있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청지기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성장해 가기 원하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늘 성령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탐심들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